오늘은 사무엘 상하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2달 정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윗부터 출발하려고 그래요. 다윗부터. 그 전에 사무엘과 그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4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 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그 다윗을 이야기하겠지만은 설교를 들으면서 다윗처럼 살자 이렇게 가면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죠?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지. 사람을 이야기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죠? 뭐 저렇게 살지 말자 아니면 저렇게 살자 이렇게 가면은 우리에게 무거운 또 짐이 얹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 그러면 그분이 다윗에게 행하신 일이 그분이 지금 나에게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전부 1인칭의 이야기거든요. 1인칭. 까딱하면 이게 3인칭으로 출발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출발할 때 성경이 네 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그 아담적 실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런 것들이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그분을 그 사람을 범죄한 그들을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그분의 모든 역사가 나에게 하는 일이다.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 거의 다른 이제 인물도 나오죠. 사울도 나오는데 사실 사울을 너무 욕할 게 없는 게 다윗은 더 못된 짓을 했거든요. 다윗이 더 잘못했어요. 그죠? 사울은 뭐 부하의 아내를 겁탈했다든가 이런 얘기 없어요. 그리고 그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그러다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사지로 몰아서 그 자기한테 충성하는 그 부하 장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 죄로 따지면 더 끔찍합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 왕한테 그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근데 그때까지 큰 죄가 별로 없어요. 전쟁하다가 이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좀 좋은 거 좀 남겨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뭐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지낸 일이라든가. 근데 실제로 그 다윗은 뭐 더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린 자꾸 다윗에게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고 사울은 더 나쁘게 만들어서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살자 이렇게 자꾸 나가면은 그게 이제 우리한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들으냐면은 그 선택함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다윗이 나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고 그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사실 그 아주 변두리 인물, 그러니까 중심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 오죽하면 아버지가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갔더니 8명 중에서 8째인데 다 7명만 보여줘요. 아버지도 제끼는 아들이 왕감이 아니다. 설마 우리 말째라 그러죠. 우리 막내를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두셨다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걸 볼 때 다윗이 어떠함이 특별히 다윗이 어떠함이 하나님을 감동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가 하나님의 공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그 긍휼하심, 그죠? 그분의 그 우리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그 자비하심, 이걸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선택된 사람이 바로 우리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른 거예요.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다. 그 16장 6절인가요? 6절부터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이제 그 사무엘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남은 이렇게 모양이 준수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이게 장남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선지자가 본 거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니 뭐 여기 일개 담임 목회자가 한 얘기 이런 거는 마음에 두지 마시라고, 그죠? 이 사람도 뭐 실수가 아니라 잘 모르는 거죠. 너무 아는 척들 하지 말고 또 너무 아는 척하는 사람 너무 믿고 그러지 마세요, 그죠? 선지자도 뭐 다 그 엘리압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도 아닌데 과연 여호와께서 정한 자가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다는 걸 리젝트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거절하는 것이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그 중심을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외적인 모습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행동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다 부패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의 마음이 다 부패하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중심을 본다 할 때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바깥을 취하지 않고 너의 중심을 본다 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는 시간 안에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성취한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지금 다윗을 봤지만 다윗은 뭐로 보겠어요? 하나님은 벌써 이 안에 그리스도의 씨를 본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본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을 본 것이고 곧 왕이 될, 또 왕으로서 그 싸우는 왕이거든요, 그죠? 그 솔로몬이 그 건축하는 왕이라면은 다윗은 싸우는 왕입니다, 그죠? 그 뭐 너가 손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아들에게 이렇게 집을 짓게 한다고 하는 말이 네 손이 더러워서 못 짓게 한다는 게 아니라 너는 피를 묻히는 일을 시켰고 너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피를 묻히는 일을 세우고 네 아들은 피를 묻히진 않았지만은 건축하는 일을 내가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 안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어떠함을 보면은 우린 다 부패한 찌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봐요. 그죠? 오늘 죄 짓고 있는 나, 오늘 막 연약한 나, 부패한 나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바로 이 연약한 변두리 같은 인물 속에서 행하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다윗과 그 사울은 바로 그런 차이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그러면 사울은 뭐냐? 사람이 세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막 왕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출발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게 있는데, 문제는 사람의 뜻으로 출발한 것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몰려듭니다. 금방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사람의 뜻을 그냥 거기에는 적당한 설득도 있고 적당한 어떤 이렇게 끌고 가는 뭐 리더십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뜻을 출발한 게 마치 일단은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야,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울이 막 가는 딱 왕을 세우자마자 막 가서 막 암몬 족속을 치고 막 그러니까, 야,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얘기했어도 하나님이 안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것 이런 거 말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안 보여. 생명은 안 보여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뭐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이 율법의 세계가 훨씬 눈앞에 먼저 집계돼 있어요. 여러분, 율법적인 교회가 우리는 묵는 율법 교회 안 갈 것 같죠? 더 부흥하게 돼 있대도요. 더 다양하게 들리고 막 방법론이 제시가 되니까 마치 그렇게 살면 될 것 같거든. 눈앞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은 안 보여요. 어떻게 총리가 될 사람이 그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그죠? 요새 말이에요. 감옥에 이렇게 어두운 감옥에 그래서 그 고향 땅을 떠나서 그 순간에 우리가 내려가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런 게 막 나와요. 범사에. 그 사람 범사는 감옥 생활이 꽤 긴 범사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어떻게 본인이 알 수 있냐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그 술 관원장 한 번 체스가 왔어요. 술 맡은 관원장 해몽을 했더니, 그래서 부탁했어요. 나갈 때 당신이 복직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이게 거룩한 걸망증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냐고요. 그죠? 딱 잊어버려가지고 거기서 또 있고, 잊어버린 게 감사해요. 왜냐면 그때 잊었으면은 그냥 바깥에 나가서 나중에 연락이 안 됐을 거예요. 셀폰도 없고 그러니까. 그죠? 진짜 필요할 때. 근데 그때 오히려 잊어버리는 바람에 본인은 깜깜한 데서 계속 있는데 불확실한 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근데 어느 날 그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탁탁탁탁 이루어지잖아요. 안 보이는 거야. 당시에는 안 보인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 뜻을 정하면은 이게 뭔가 뭐 눈으로 나타나. 야,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지 않은 겁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그렇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우리 본문 처음을 보죠. 16절인가요?
14절이죠. 본문 처음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악신을 왜 부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악한 신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리지 않을 게 어디 있겠는 거죠? 그러잖아요. 돌들을 명하여 나를 찬송할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욥기에도 보면은 허락하잖아요. 그죠? 허락. 그죠? 허락. 그러니까 그 허락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들은 이제 파멸시키는 게 이제 자기 왑이니까, 본능이니까. 근데 그 악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면서 그걸 허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래서 불의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악신은 도구죠, 도구.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죠? 그럼 부모님 다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도구. 악신도 도구고, 그죠? 가룟 유다도 도구죠, 그죠? 빌라도도 도구고, 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도구지만은 이게 자녀로서의 도구가 있죠. 그냥 도구로서의 도구가 있고,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 있고, 도구로 쓰임받는 자녀가 있죠. 그죠? 어느 쪽인지는 뭐 두말 안 해도 알렸다. 그죠? 우리는 쓰임을 받아도 자녀로 쓰임받는 거예요. 자녀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때론 내가 도구가 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도구가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악신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도구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도구냐?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불렀잖아요. 왕의 무대에 있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딱 정도가 있고, 어떤 방도가 있고,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대로 안 돼요. 뭐 어떤 이상한 일이라고, 뭐 나는 잘 가는데 옆차가 와서 받는다든가, 그죠? 가만히 있는데, 멀쩡한데 가만히 있는데서 막 내가 막 힘든 일을 당한다든가, 이런 일들, 그건 뭐 참 괴로운 일들이죠. 그죠? 근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도구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화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 변두리에 있던, 그죠?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한, 아버지도 왕이라고 감히 생각 못했던 그 막내 아들, 말째 아들, 그죠? 그냥 그 다윗을 누구의 앞에? 왕 앞에,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왕 앞에 데려다 놓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 양들을 노끈으로 메고 끌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끌고 들어온 그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끈들을 채찍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쫓은 게 아니에요. 양들을 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의 그림자였었어요. 이제 진짜가 온 거거든요. 성경은 진짜가 오면서 그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일들, 오늘 이 순간은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드러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면서 내 안에 아직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힘을 못 쓰고 맹 못 추는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도구를 사용해서 하시는 일은 진짜를 가짜 앞에 갖다 놓은, 진짜를 가짜 앞에 내다 놓고 진짜를 세우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진짜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것은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취를, 결국에는 패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세운 집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진리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끊임없이 중단하지 아니하시면서 그 일을 해내셔서 영원하다. 지금은 사람이 세운 것은 잠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원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그 다윗을 부르시고 그 왕의 지배하에서 참된 왕을 세울 때까지, 참된 왕이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그 참된 왕이 우리와 함께 계속 계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 끝이라면 끝이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분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영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지금 우리 모양을 보면 어디 하나님이 있게 보여요? 그냥 없어 보이죠, 그죠? 우리 사무엘상 8장 4절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리라. 왕이 버젓이 하나님 우리 계신데, 그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이거 한국 국어의 문장의 호응과 일치에 이거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얘기를 듣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은 걸 허락할 때가 있는데 허락과 응답은 다른 거죠. 허락하는 것과 응답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는 거고, 허락되는 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귀찮게 했으면 허락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근데 보통 응답을 많이 간증해요? 허락을 많이 간증해요? 에? 허락을 응답이라고 간증하죠? 예. 근데 간증하는 사람을 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중에 또 허락된 자들도 있으니까, 아니 응답된 자들도 있으니까. 근데 응답의 내용은 더뎌요. 사람이 하나님의 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허락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한다 이러지 말라고. 그냥 허락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그죠? 우리가 그럴 하나님의 뜻이 자라날 그런 마음밭을 소유하지 아니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심과 그분의 주권자 되심과 그분의 선한 뜻에 의해서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설교 들으면 막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가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는 키웠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보면은 영 이루시는 장소가 못마땅해요. 왜 저런 데서 하나님은 왜 시궁창 같은 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나? 근데 여러분, 바다에서 용난 것보다 개천에서 용나야지 효과적이죠. 하나님이 하신 그분의 사랑이 어디서 드러날 거예요? 그죠? 그분이 하시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살까? how?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때 다윗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불러놓고 세워놓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가 잘할 때는 격려하고 못할 때는 징계와 채찍과 때로는 도구와 억울함과 곤난과 핍박과 괴로움과 도망자의 길과 많은 그들의 눈물과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나는 딱 그냥 아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 일이 내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동일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다윗에게 베풀어진 그 손이 바로 나에게 베푸는 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다윗이 성숙해지는 동안에 동일한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도 동시에 성숙해지는 거예요. 영생은 아는 거지, 영생은 너희가 알고 이렇게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을 찾아왔어요. 38년 동안 저 연못에 들어가면 되는 줄 아는데 못 들어간 사람을 찾아오셔서 정작 구원은 연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못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자리에 와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야. 우리는 알아서 이렇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알아나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삶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왜냐? 결국 그 일을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성찬하라는 거는 더 이상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양식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의 모임이 그를 먹고 마시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만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되는 걸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5살짜리 뭐 어떻게 그저 어떻게 좀 그저 자동차 운전하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5살 되게 살아 그냥. 미교에 갔더니 맨날 자기만큼 살라 그래서 참 기분 좋았어요. 기분은 좋은데 불안하죠. 이러다가 맨날 자기 수준에 머물 것 같아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변하게 돼 있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늙어가고 있대. 누구나 그런 거예요. 늙어가고 있고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기도 모르게 저 교회 갔더니 맨날 자기 수준만큼은 살려고 그러는데 난 수준 이상 사는 게 범죄라고 생각해. 그거는 집에서 밥 안 먹고 밖에서 먹는 행위라고 생각해. 외식. 자기 수준만큼 사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근데 그 수준을 올려주실 분이 그분이에요. 계속. 그죠? 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결국 영원한 다윗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거두지 않으세요. 다윗이 너무 불안하니까 그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저도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거두지 마십시오. 근데 기도 안 해도 거두지 않으실 거야. 이놈 교회 가면 기도하지 말라는 건지 기도하라는 건지. 아니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을 거둬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깨어진 심령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과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애통하는 자들 앞에서 당신의 임재하심을 거두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죽는 일생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거예요. 죽는 날까지. 여기 차이는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는 왜 안 부르시고 누구는 그렇게 보지 말고 나는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가면 돼요. 딴 얘기 가지고 말고 나는 가인으로 선택되지 아니하고 아벨로 선택됐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 지파 있잖아요. 근데 그 길리앗 그 야베스 그 길리앗에 사는 사람들이
막 같은 백성인데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암몬 족속한테 모욕을 당한다. 근데 막 너무 강해 그들이. 군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우리 화해하자. 우리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화해하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케이 우리가 화친하려면은 너희 지방에 사는 모든 남자의 오른쪽 눈을 빼야 된다 이렇게. 겁이 나. 그러니까 나에게 7데이를 달라. 7데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해 보겠다 그 뜻이죠. 그리고 7일 동안에 이 소식이 쫙 퍼집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사울이 왕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업적이 없어요. 왕이 됐는데 딱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러니까 너무 크게 감동되는 것도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감동되고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감동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제일 중요해요. 진짜야. 나에게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중요하고 또 나에게 친구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죠? 이 다윗 이야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게 제가 이제 이번에 아틀란타 가면서도 비행기에서 계속 사무엘상을 읽어요. 근데 읽을 때마다 감동이 뭐냐면은 다윗은 그냥 하나님과 친한 거야, 친한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할 때 뭐 이렇게 뭐 인물 따지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격조 있는 말투 이런 거 안 따져. 왜냐면 격조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주신 거거든. 뭐 종교적인 언어 방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친하면 돼요. 그렇죠? 친하면 돼요. 그러니까 관계성이에요. intimacy, 친밀감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죠? 언어의 자유가 있다 없다? 네, 언어의 자유가 있습니다. 욥을 보고 알았어요. 욥이 팔을 걷어붙였어요. 따지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이 너무 점잖은 말만 하니까 오랜 고통 중에 욥의 입을 열게 해줬어. 너도 이렇게 쌍소리 할 수 있는 존재다.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막 팔을 걷어붙이고 따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사울이 이 말을 듣을 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그러니까 소를 죽여요.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지금 이 숫자는 대단한 거예요. 남자들의 숫자면. 그죠? 갑자기 그렇게 징집된다는 게, 그죠? 그러니까 사울 그 결과서 이제 쳐서 이깁니다. 사울이 시작부터 왕 같은 모습으로 출연하고 사람을 딱 모으는 뭐가 있죠? 카리스마 같은 게 있어 보이죠, 그죠? 카리스마도 믿지 말 것. 그렇죠? 진짜요. 네. 카리스마 이런 것도 뭐 감동 이런 것도 뭐 일단 왕들은 꼭 통치한다고 생각해. 뭔가 지배한다고 생각해.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한다라는 것을 마치 강하게 호령해서 뭔가 큰 힘을 보여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끌고 가려니까 맨날 무겁게 몸도, 그죠? 힘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끌고 가려니까. 근데 끌고 가지 말고 따라가면 돼요. 사람들 끌고 가지 말고 함께 같이 가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가다가 그냥 백성들이 너무 아프냐 그러면 발도 좀 씻겨주고, 그죠? 하나는 호령하면서 나타나고 하나는 정작 왕인데 종의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는 왕의 모습으로 출발하고 종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가도 진리가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선택하셨는데, 왕으로 선택했는데 나의 현재 모습은 종의 모습이다. 그러면 종으로 출발해서 왕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작 참된 왕은 죽는 날까지, 죽기까지 종의 모습이었던 것을 누구에게서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왕은 종의 모습이에요. 섬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발 아래에 있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고, 그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예요. 그죠? 사울은 어떻게 시작하면 호령하면서 시작하고, 그들을 겁주면서 시작하고, 다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수금 타는 소년으로 출발해요. 그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언제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는 날까지 종의 모습입니다. 참된 왕은 바로 섬기는 모습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출발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올라갔어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근데 어떻게 시작해요? 겁주면서 시작하잖아요. 사울은 세상 방식, 그죠? 겁주면서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과 창세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2장, 이거 누구에게 한 얘기죠? 나 이거 정답부터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전부 다 안 해.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야,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저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아마 졸도할 거야. 그죠? 이 정도 축복이에요.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그런데 딱 몇 절도 안 돼서 나타난 현실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러 가요. 그리로 내려가서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도다. 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뭐죠? 크게 감동하는 거 멀리하고 기근을 사랑할 것. 아니, 기근 중에서 볼래요? 기근이 왜 오느냐면은, 왜 오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과 내가 언더스탠한 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환난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참뜻을 내가 하나님께서 와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 나는 만약에 어렸을 때 왔다 그러면 나는 가나 초콜릿하고 바나나였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널 복을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 초콜릿만 생각하는 아이에게 기근을 주는 거야. 초콜릿이 아니란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었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 게 복이었던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체가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것을 얻는 게 복이 아니라 그분이 복이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게 기근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전 목회하다 너무 힘들어서 막 진짜 성경책을 집어던진 적이 있대요. 벽에다가. 그리고 막 밤 새벽 2시에 막 박순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나 목회 못하게 하겠다고 막 무슨 막 그런 적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뭐 그 일이 해결됐느냐? 안 해결됐어요. 아무 일도 안 해결됐는데 내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냐면 개혁이라는 소리가 쏙 들어갔어. 내가 무슨 개혁의 도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야, 이게 마르틴 루터 체라고 부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 시대를 맡겨준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 시대가 나를 맡았어. 이 수세식 변소 시대에서 나를 맡아줬어. 재래식 때에서 태어나서 수세식 시대가 나를 맡아서 나를 좀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이런 걸 깨달은 게 이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좌절됐어요. 다 좌절됐대도요. 그러니까 진짜만 남아. 그분과 함께 하심. 근데 this is it.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근을 통해서 정작 그들이 원했던 복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어떤 땅에 기름진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으로 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근부터 출발해. 막 도망자잖아. 뭐 광야에서 막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불쌍해요. 사실 다윗도 그 불쌍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 불쌍한 나의 삶 속에서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루신 그 다윗, 그 안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30절을 봅시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지금 15장을 집에 가서 여러분들 읽으라는 거예요. 1장부터 15장까지. 그죠? 1장부터 15장까지 집에서 읽으면 앞으로 계속 얘기가 막 전개돼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이 안에 있어요. 아무도 그 캐스팅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읽으세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기를 좀 원하시는데, 로마서는 이제 제가 옛날에 그 오래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그 로마서는 너무 이렇게 교리적으로 갈 찬스가 많아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로마서는 제가 이렇게 끄집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뭐 계시록 이런 것들은 이렇게 끄집어서 하지, 그게 이제 계속 강의하는 쪽으로 안 하는 이유가 너무 이렇게 좀 교리적으로 간다든가 그럴 찬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리를 들어도 내가 자기 삶에 적용이 되면 되는데 아직은 그래서 일단 좀 어떤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살아온 그 삶 속에서 나올 때 다 여기 다 들어와요. 뭐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다 여기 있으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날 하루 주시는 양식으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식으로 가면은 말만 잘해져요. 마음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말만 잘해. 그리고 남 너무 쉽게 우습게 봐. 우습게 봐. 듣지도 않고. 그죠? 지식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양식으로 들어가면 겸손해지고 용납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럼 그건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죠? 지금 사울한테 그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이 얘기는 다윗에 대한 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 그죠?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죽게 됐는데 일단 채통이야.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게 너무 중요해.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사람이 세웠고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면은 포커스가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면은 모든 관심이 사람이라도 관계성을 하나님과 맺으면은 관심이 그쪽에 있대도, 인정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가 중요하대도, 사람들이 나를 다 손가락할지언정 하나님과 관계 안 돼서 즐거움을 찾을 줄 알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너 왕위를 폐위시키겠다는데 지금 울고불고 매달려도 지금 못하는데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일단 채통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 사람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인정받는 거 좋아하지 말 것. 오늘 뭐 엄청 쏟아지네 오늘. 너무 감동하는 거 좋아하지 말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믿지 말 것. 안 보인다고 안 계신다고 말하지 말 것. 기근 이거 누구 스토리와 비슷하다고 여길 것. 그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포커스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일을 모든 걸 승승장구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이겨나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자리에 있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한마디에 그냥 아까 한마디에 30명 모이는 거 봐요. 이쯤 되면 뭐 하나님 대구도 남죠. 이쯤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순종하는 와중에서도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죄를 범하는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려져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죠? 내가 칭찬받은 짓을 하여도 하나님 앞에 있었고 춤을 춰도 하나님 앞에 추고, 그러나 내가 범죄하는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걸 알았어. 그죠?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죠? 누구 앞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훌륭한 일을 많이 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가 봐. That's it. 그분과 친한가 봐. That's it.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서 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그 과부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내가 그때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찬양할 때. 근데 그 과부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찬양하면서. 그래서 내가 뭘 봤냐면은 저분 진짜 하나님과 친하다 그걸 봤어요. 찬양하면서 이렇게 찬양해. 저분은 진짜 하나님과 친하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 할머니의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해 버렸어요. 저분은 하나님과 친한 분. 그죠? 때로 나한테 성질 부려도 하나님과 친한 분이 성질 부리시는구나. 나한테 잘해줄 때 하나님과 친한 분이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찬양할 때 근데 그냥 내 피아노 치다 보니까 그냥 딱 아무것도 안 봤어. 그만 봤어. 저분은 하나님과 친한 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 그죠?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이거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 그 소와 양까지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은 뭐냐면은 사람 속에 있는 우리 옛사람 안에 있는 본능을 끝까지 진멸하십니다. 하나하나 계속 진멸에 들어가시는 분이세요. 그죠? 근데 이제 딱 진멸하는데 아깝잖아요. 왕 하나가 굉장한 몸값이 대단하거든요. 왕. 그 다음에 그 금은 보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좋은 소들 이런 거 어떻게 좀 아깝잖아요. 그죠? 이거 뭐냐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벌써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목숨 걸고 밖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하면서도 벌써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멀어졌어요. 그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입에서 나오잖아요. 요울과 이러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딱 돼버리잖아요. 이 사무엘상 15장 보면은 그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란 말을 연거푸합니다. 이제는 왜냐면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와중에서도 정작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전쟁을 수행하고 그죠? 그 명령을 복종하는 와중에서도 정작 하나님과 나는 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말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듣는 것이 그죠? 수양의 기름보다, 그 다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때문에 뭐를 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6절 27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아 찢어진지라.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다른 데보다 전쟁을 막 승리로 이끌어내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세운 것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가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밖에 이미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딱 연합되지 아니한 상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가 그 일을 치르는 와중에서도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그죠? 근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그죠? 그는 하나님과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순간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 입장이 안 돼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임하심, 그분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대체할 가장 좋은 곳에 눈독을 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죠?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좋은 것. 옛날에 제사 중에 좋은 것들을 드리는 제사, 태우는 제사도 있었지만은, 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은 아예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진멸해버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헤렘이라고, 헤렘. 진멸. 그러니까 없애는 것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장 헤렘, 없애야 될 것들을 드리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드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가 믿는, 자기가 늘 관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느 순간에도 잘은 몰라요. 우리가 막 범죄하고 이럴 때 잘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이거를 알게 해줘요. 이게 은혜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내가 딱 돌이켜봤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내가 살 수가 없었던 것들 투성이에요. 오마이갓, 하나님이 그 순간에 계셨길래 망정이지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올해가 15년째입니다. 14년입니다. 계산 잘못했죠. 이제 우리 이 교회 목회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또 코미디언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세상에 이건 진짜 이런 장난이 없어요. 이건 코미디야. 그리고 비합리고 모순이야. 근데 하나님이 계셔요.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갈망하는 거야. 당신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임재를 알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전혀 보이지 않는 데서 당신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계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어떡하죠? 가난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가난해. 당신이 계셔야 돼. 내 삶에서 당신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또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름 한 병이 바로 당신의 임재야.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너희가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계십니까?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어쩌면 있는 것까지도 자꾸 없어지는 거 미치겠어요. 우리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 한 방울은 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어떤 순간에도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그분이 안 계시면 안 되는 사람이 됐을 때 그가 가장 풍성한 자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나 많은 사람에게 진짜
그 풍성한 자가 될 거랍니다. 그들을 부욕케 할 자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가 풍성한 자예요. 그죠?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순간순간마다 당신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다윗이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안 떠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해요. 그 죄를 짓고 오죽하면 내가 못해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쓴 시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가까이 하신도다. 그죠? 마음이 상한 자를, 그죠? 그리고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결국 이 갈망 하나로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그죠? 우리 we not talking about any kind of 방법론, 그죠? 우리 방법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We don't say how,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에요. 나는 딱 그거예요. 갈망.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셔야겠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이 일의 주권자가 돼 주십시오. 그죠? 낭패입니다. 그죠? 낭패입니다. 낭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누구 못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떨 때 안 될 때, 그것들이 멸망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오셔 당신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그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죠?